한 젊은 농부가 있었대요. 그는 참 가난했대요. 가난했지만 그래도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늘 이렇게 자기의 농사를 지으며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 얘기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성실히 행하면 너는 좋은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꼭 간직하고는 매일같이 그 밭을 읽었어요. 그 옛날에는 뭐 기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철연장 하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뜻밖에도 그 밭에서 정말 아주 특별한 식물이 하나 이렇게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또 애지중지 잘 키웠어요. 그래서 수확을 했는데 그 수확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그는 그 동네에서 영웅소리를 들었고 또 그 식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에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나의 상전에게 순종할 때도 그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다? 더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 하늘에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보따리로 안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그릇을 찢지를 못해. 맨날 요게 다라고 생각해. 나는 요만하니까. 나는 요만해서 요만큼이면 되니까. 나는 여기서 만족해. 우리한테 만족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궁무궁하세요. 모든 것이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싫어서 전진하기 싫어서 뭐 하다 그래? 항상 만족하다 그래. 그러고는 더 이상 앞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 확신을 주셨어.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내 영이 구원을 받으면 내 혼과 육도 다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무슨 환경적인 모든 구원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 못 따라가고 있어? 못 따라가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할래. 난 요만큼이면 돼. 나는 저 일은 하기 싫어. 나는 이 일은 하기 싫어. 내가 나의 지경을 딱 정해놔 버렸어. 하나님의 지경은 만인데 나는 100밖에 나의 지경을 안 정해놓고 나는 이제 다 갔대. 나는 이만하면 족하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르지 않고 있어요. 자, 오늘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어. 누구 뜻 때문에? 나의 뜻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변명해. 끊임없이 변명하는데 변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어디다 돌려요? 백성에게 돌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앉히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자, 계속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면 돼. 민감하면 돼.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 앞에 민감할 수가 없어. 절대 우리가 민첩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서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오늘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저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데 우리는 뭐래? 시간 없어. 조금 있다. 계속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계속 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변명을 드려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지만 그 거룩한 영은 또 수줍음을 많이 타세요. 그 수줍음이 많으신 성령님께서 나한테 한 번 얘기하고 2번 얘기하고 3번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숨어버리십니다. 어디로? 내 안으로 깊게 깊게. 내 안으로 숨어버린 성령 하나님을 다시 충만하게 끌어올리기까지 그 시간은 아마 10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 제 경험으로 제가 살아온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것들로 보면은 그 시간은 10배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숨어버리셨어. 그러고 다시 내가 그것을 부활시킬 때까지의 그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너무 바쁜 일상 중에서 기도를 하루 쉬게 됐어요. 하루 기도를 쉬니까 그 다음 날도 쉬게 됐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왜 이렇게 바쁜 일이 생기는지 또 쉬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기도가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그러죠.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 기도줄을 잡을 때까지의 시간이 전에 계속 기도할 때는 3분이었다면 30분이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수줍음의 영이시라 순간 숨어버리시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절대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꼭 했을 때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아니? 그거 아닙니다. 1번 말해, 2번 말해, 3번 말해. 그러고 다음에 또 기회 줘. 근데도 또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이제 어디로 옮기실까요? 사울한테서 어디로 옮겼어요? 다윗한테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7장이니까 2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겸손, 이 온유한 마음,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대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빈 마음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죽이라 진멸하라 했으면은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 양도 좋고 염소도 좋고 다 좋아 보여. 왜? 땅에 풍성한 것들이니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들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너무 아까워. 이것은 내가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것까지 죽이는 것은 낭비야. 아말렉을 잘 진멸했으니 이것은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지.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진멸하라. 왜? 그들과 섞이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죄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그것을 내 앞에 드리지 말라 했어. 왜? 그것은 노략질한 거거든. 어디 것을?
아말렉 것을 노략질 해갖고 와서 그걸 누구 앞에 드린대요? 노략질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대.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시겠어요? 얼마나 진노하시겠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누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모든 죄는 백성에게 돌리고 그렇게 가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순종 앞에는 복이지만 불순종 앞에는 진노밖에 없어요. 우리가 갓난애기였을 때는, 어렸을 때는, 뱃속에서 금방 떨어졌을 때는 우리가 사람 생각하면 돼요. 부모가 다 해줘. 밥 달라고 안 해도 밥 줘. 울기만 하면 밥 줘. 울기만 하면 줬죠. 울면 기저귀 갈아줘. 그러나 그 아이가 1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유치원생이 되고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가 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 다고다고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숙한 자가로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것들 내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불성설이잖아요. 너무 죄스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성부스러운 거 아니야? 나는 나의 할 일을 반드시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라 하신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엄청난 순종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더 우리가 순종을 해갖고 사울왕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다윗에게 금촛대가 옮겨진 것처럼 우리는 절대 내게 온 금촛대를 절대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더 나아가 땅의 모든 기름진 것들을 받아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왕상 9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528면입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자, 이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다윗 왕과 하나님과 언약한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서 그리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게 하겠다. 그 왕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죠. 우리는 그 조건에 민감해야 됩니다. 항상 언제나. 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 같이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대로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하나님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켰을 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언약한 것 같이, 맹세한 것 같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대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성전을 다 지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다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성경에 기록함과 같이 내게서 떠나가면, 우상을 숭배하면, 나보다 다른 신을 더 숭배하면, 사랑하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무엇까지도 내가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뭐 한대요? 던져버리시겠대요. 여러 민족 가운데 뭐가 되게 하겠다?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필코 분명히 지키십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 뭐 했을 때? 믿음으로 내 앞에 순종했을 때.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 내 성전이라도 헐어버리겠다. 나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내 성전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시겠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쵸? 하나님은 제사 지내는 거 그것보다는 내 중심의 겸손, 그 순종. 네가 내 말을 듣고 얼만큼 행하느냐, 네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첫 번째예요. 내가 내 말에 얼만큼 순종했느냐,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그것이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버지는 막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셨어요. 왜?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거니까. 자, 땅속에도 보화가 담겨 있어요. 하늘에도 보화가 있지만 모든 것에 다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누구에게만? 순종하는 자에게만. 내 말을 듣고 내 율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만 그것을 주시겠대요.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내게 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요? 그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 내 자아가 너무 강해. 자기애가 너무 커. 내 뜻과 내 생각, 내 가치관이 관철이 되질 않으면 막 견디지를 못해. 왜 그래요? 다 자기애. 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지점까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의 나의 고난과 이 환경의 어려움과 나의 이 고통과 이 모든 것들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자, 결국은 아버지가 누구를 들어서 내 옆에 사람들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세요.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푸른 초장으로 몰고 가게 하세요. 그 푸른 초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있지요. 그 쉴만한 물가에 가면 모든 것이 풍성하지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다시 정도로 걸어갈 수 있게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에요. 그 다음에 몇 절까지? 68절까지는 내가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입니다. 자, 순종은 14절, 불순종은 68절. 어떤 게 더 커요? 우리는 그냥 단지 순종 복 이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저주 반드시 마음속에 넣고 앞에 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1절 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험한 땅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대요? 아니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대요.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세계 민족 위에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받을 복이에요. 참, 나를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신대요. 으뜸이 되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오지요. 저는 실은 시편에 있는 으뜸이 되게 하리라는 말씀을 어느 날 기도하면서 받았어요. 그때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단지 집사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세계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하시겠대요.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단 그 아멘으로 받아야 되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올려놓았지요. 자, 우리가 그 맛에 기도하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타다만 부지깽이 만도 못해.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너무나 큰 비전을 주셔. 너무나 크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고 안으시고 또 그러고 업고 가셔. 자, 이 맛에 우리가 기도하죠. 그때는 제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은 때죠. 그래서 제가 실은 목사 안수를 딱 받는 날 제가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할 거다. 으뜸이 되게 할 거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한테 안수할 수 있잖아. 나 누구한테 가서도
없어도 안 살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복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또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또 목사 안수식에서 감격에 했었던 그런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면 가기 너무 힘들어. 지치도록 힘들어. 눈물겹게 하기 싫어. 그러나 뭐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했어요. 옆에 사람들이 수도 없이 도와주었지요. 수도 없이 격려했지요. 수도 없이 용기 주었지요. 물질로도 엄청나게 후원하셨지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쉼없이 뛰었고 도전했고 걸었어요.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작지만 가장 크게 순종한 순간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좋다, 기쁘다, 아름답다 칭찬해 주십니다. 자, 다음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3장입니다. 447면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이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블레셋에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의 군대들과 맞서. 다윗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다윗의 영성은 묻는 영성이지요. 끄덕없이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끄덕없이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묻는 거 다 대답해 주시니까.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거기를 가지 않았어. 아버지 나 못 갑니다. 우리 작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고 무장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블레셋 백성들과 군대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아버지 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랬다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갔어요. 가서 싸웠어.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어요. 그냥 다윗에게 너 가서 싸워. 내가 뒤에서 구경할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세요. 보내셨으면 당신이 앞서가서 행하십니다. 보내셨으면 당신이 앞서가서 행하신다고요. 앞서가서 행하셔서 그 일을 다 평정해 놓으세요. 자, 어떻게 다윗의 군대들이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이 그 군대를 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일라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발을 넣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겠습니다.
14장 15절입니다. 172면입니다. 신약.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너희가 누구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라.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애 다 해봤잖아요. 연애할 때 뭐래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준대요.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다 해준대요. 3년 안에 뭐가 되게 해주겠다? 거부가 되게 해주겠다. 자,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만 약속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요. 인간도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왜 행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내가 내 계명을 지키면 니캉니캉 사랑하면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네가 나 말고 다른 것은 절대 돌아보지 않으면 요동하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다와 함께 배에서 궁을 굽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 제자가 되는 조건이지요. 버려두고 한참 있다 따른다? 아니, 곧 즉시로 따른다. 자, 앞에서 읽었어요. 요한복음.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며. 자, 곧 즉시로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 따라간다. 순종한다. 행한다. 걸어간다. 그와 함께 걸어간다. 내가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면 내가 하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가 부르실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그가 나와 함께 어디든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곧 즉시 그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곧바로 순종하는, 그래야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8절에서 9절이네요. 시작. 357면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 순종하셨어요. 받으신 고난으로 또 뭐를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정 안에 환경으로 또 재정으로 건강으로 부딪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많은 것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나가요? 순종을 배워나가요. 믿음을 배워나가요. 기도를 배워나가요. 그렇게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셨대요. 자, 영혼육의 구원, 일상의 구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구원, 그거의 근원이 되셨대요. 뿌리가 되셨대.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네 하면서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나의 믿음?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믿음의 대상이 온전해야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순종의 대상이 온전해야 돼. 누구? 예수 그리스도. 물론 순종은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믿음의 근간은, 그 근원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은 소명을 하게 됩니다. 예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절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뭐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의 순종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강하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저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죽기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온 인류를 향한 영혼 구원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으실 수 있을까요? 오직 내 사랑을 내게 주노라. 내 생명을 내게 주노라. 그러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끝날까지 오직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정해주신 지경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어내서 그 사명을 다 이뤄내서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네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377면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창조자이시다, 심판주시다. 자, 다시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 내가 만나야 할 그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알았어. 그 복음을 알았어.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이미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또 뭐 하래요?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래요. 뜨겁게 사랑하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길만이 우리가 다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곁에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지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생명을 넣어주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절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하게 100%를 다 행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 중에서 99%를 행하고 1%를 행하지 못했어. 이거 완전한 순종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의안으로 나 순종했어. 아니, 하나님은 내게 100%를 원하세요. 부분적인 순종은 절대 순종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믿음 생활에 이기고 지는 모든 문제는 또한 순종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 내 믿음이 엄청나게 이딴만하게 커. 그러면서 누구를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왜 기도를 그렇게 하니? 뭐를 이렇게 하니? 막 신앙생활에 대한 정죄를 막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내 믿음이야. 이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간다는 거. 순종이 행한 만큼, 순종한 만큼 나의 믿음도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온전한 순종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일상이 기적이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